22절부터 3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신약성경 24쪽쯤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22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를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금요기도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물에 빠져본 적이 있으십니까? 물에 빠져서 죽을 뻔한 적이 있으십니까? 물에 빠져보지 못하신 분들은요, 그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무서운 일인지 모를 것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 성가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가대에서 여름이 돼서 물놀이를 갔습니다. 물놀이를 갔는데 제가 듣기로는 영천 어딘가에서 물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물이 깊지 않은 곳에서 물놀이를 했습니다. 4학년이기 때문에 선생님께서 분명히 여기서 해라, 여기서 해야 된다, 여기가 안전하다라고 강조를 하셨습니다. 한동안 물놀이를 하다가 저기 옆에 보면 안 됐는데 옆에를 보니까 제 마음 가운데 궁금함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저기 옆에 있는 형들이 재미있게 놀고 있는 것처럼 저한테는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기 있는 형님들에게 한번 가볼까라고 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옆으로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분명히 땅이, 제가 수영을 전혀 못합니다.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물속에서 하나하나 걷고 있는데 갑자기 땅이 없어졌습니다. 제가 물에 풍덩 빠졌습니다. 숨을 쉬고 싶었습니다. 숨을 쉬니까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물을 자꾸만 마시고 있는 그러한 저의 상황을 발견했습니다. 정말 순간 찰나였습니다. 제가 정말 빨리 그 담임 목사님 아들이 6학년 형님이 있었는데 빨리 저를 구해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살 수 있었는데 그 찰나의 순간에 제가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이러다가 4학년이 이러다가 죽겠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숨을 쉴 수가 없었고, 숨을 쉬려고 할 때마다 물이 계속 입속으로 들어오는, 코 속으로 들어오는 것을 경험하면서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한동안 물놀이를 할 수 없었습니다. 트라우마가 생겨가지고 물 근처에도 갈 수 없었던 저의 모습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지금도요, 그때 생각하면 아찔합니다. 아찔한 마음이 있고, 목사님, 저 모교회 목사님 둘째 아들인데 6학년 형님이 너무나 감사한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도요, 물에 빠진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자세히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오병이어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작은 아이가 가지고 온 오병이어로 남자 성인 5,000명을 먹이는
그런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그 사람들을 돌려보내면서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밥을 먹이고 보내고 싶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돌아가면은 기진해서 쓰러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성인 남자만 5천 명, 남녀 또 아이들 숫자까지 포함하면 아마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오병이어로 배불리 먹고 음식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무리를 돌려 보내기 시작하셨습니다. 무리들이 돌아가고 있을 때 예수님은 제자들을 급히 재촉하셔가지고 배에 태워서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은요 따로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밤 사경이 될 때까지 기도하셨습니다. 밤 사경은요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동트기 전이기 때문에 가장 어두울 때를 말합니다. 혼자 계시면서 밤새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동안에 제자들은 배를 타고 평안히 건너간 것이 아니라 그때 매우 심한 바람과 풍랑으로 인해서 제자들은 큰 고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심하게 불었고 그 바람으로 인해서 풍랑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파도가 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심각했던지 이 일로 인해서 제자들은 엄청난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동이 트기 전에 그리고 파도가 심하게 치는 그때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만나시기 위해서 물리를 걸어서 오셨습니다. 이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고 귀신을 본 것처럼 놀라고 무서워합니다. 아마 누군가는 비명을 지르고 누군가는 놀라서 몸을 움직일 수가 없었고 누군가는 발을 동동 구르면서 귀신이다, 유령이다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엄청난 난리통 속에 있는데 예수님은 기도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얼른 만나시기 위해서 물리를 걸어서 오신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풍랑 속에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고 유령인 줄 알고 무서워하며 소리치며 난리가 났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풍랑 속에 해 뜨기 전에 잘 안 보이는 상황 속에서 저기 누군가 바다 위를 건너오고 있다면 당연히 무서울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상상하면 한번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도망갈 수 없는 그 배 안에서 누군가가 걸어오고 있다 상상했을 때 너무나 두렵고 무서웠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성경에서 늘 하시는 말씀인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에 베드로는 나서기 좋아하기 때문에 베드로가 약간 의심하면서 주여 만약 정말 주님이 맞다면 나를 명하사 물리로 걸어오게 명하소서라고 예수님께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간단하게 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을 들은 베드로는 물리를 걸어서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갑니다. 좀 가까이 걸어가다가 곧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물에 빠져갔습니다. 어떤 모습인지 좀 상상해 보았습니다. 말씀을 보니까 물에 한 번에 풍덩 빠진 것이 아니라 서서히 무서운 마음이 들면서 점차 빠져들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는 급한 마음에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그 즉시 손을 내미셔서 그를 붙잡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어찌하여 의심하였느냐. 예수님은 베드로와 함께 배에 오르셨고 그 순간에 심한 바람은 그쳤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속에 혹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하면서 혹시 내 모습이 베드로와 같은 모습은 아닌지 점검하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믿음을 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신앙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믿음의 눈을 가지고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세상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라는 안경을 쓰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안경을 쓰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생각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세속적인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는요, 물리를 걸은 최초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물에 점차 빠져든 최초의 사람입니다. 왜 물에 빠져 들어갔을까요? 바람을 보고 곧 두려운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바람이 갑자기 분 것이 아닙니다. 없던 바람이 갑자기 불어서 베드로가 두려운 마음이 생긴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바람은 이미 불고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바람 때문에 이미 제자들은 엄청나게 고통 속에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24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아멘. 이 상황은 예수님께서 물리를 걸어서 오시기 전의 상황입니다. 원래부터 바람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리를 걸어서 오시기 전에 바람이 이미 심하게 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바람으로 인해서 물결이 심하게 쳤고 배 위에 있던 제자들은 너무나 고생하고 있던 중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제자들 중에요, 배에 익숙한 어부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요, 다른 바다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를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갈릴리 바다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제자들이었지만 바람과 파도가 너무나 심하게 불어서 고난을 당하고 있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처음 무리를 걸었을 때에도 그 바람은 여전히 불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그 바람을 보지 않았고 예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강한 바람이 불고 파도가 쳐도 물리를 걸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에게 두려움이 찾아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의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강한 바람이 불고 심한 파도가 칠 때에 평안하게 물리를 걸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예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 바라보았기 때문에 평안히 물리를 걸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좀 걷다가 예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었던 베드로의 눈은요, 곧 바람과 파도를 보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곧 두려워서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볼 때는 두렵지 않았는데 베드로의 눈이 예수님을 떠나서 바람과 파도를 보기 시작하자 두려워지기 시작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람과 파도는 무엇입니까? 어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일까요? 바로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있는 고난, 어려운 환경들을 말씀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이런 고난과 어려움이 생겨났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이미 그 바람은 불고 있었던 것입니다. 항상 우리에게 어려움이라는 것은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물리를 걸어서 가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삶이다, 신앙생활이라고 본다면 베드로가 물리를 걷기 이전부터 바람이 불었던 것처럼 우리는 믿음으로 살기 이전부터 항상 고난이 우리의 삶 속에 함께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원래부터 바람은 있었습니다. 원래부터 고난은 우리의 삶 속에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고난이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어려움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바라봐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고 있지만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께 맞춰져 있을 때에 물리를 걸은 베드로처럼 우리도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신앙생활의 키포인트는 의심하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예수님께 고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요,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신앙의 눈으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런데 살아가다 보면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눈이 아니라 세상의 눈으로 하나님을 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너무나 작게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이 아니라 세상의 눈으로 하나님을 볼 때 하나님은 너무나 작게 보입니다. 세상의 학문들, 지혜가 더 크게 보이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너무나 작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 앞에 부끄럽고 무식해 보인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는 것 같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든다는 것입니다. 나는 절박한데 왜 하나님은 이런 나를 그냥 버려두실까라는 마음들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의심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럴 때 오히려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훈련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이라는 안경을 벗고 믿음의 안경을 쓰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세상이 너무나 작게 보이는 것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을 정말 크게 보는 믿음이 있을 때 세상에 있는 모든 문제가 작아지는 겁니다. 큰 산이 있어도 이것이 평지가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는 어려움이 늘 있습니다. 이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살면서 어려움은 당연히 찾아오는 겁니다. 항상 좋은 일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초점이 예수님을 향해 있을 때 우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평안하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일입니다. 저는 공부를 잘하기보다는 열심히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는 학생이었습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고 순수하게 열정적으로 살아가던 고등학생이었습니다. 저는 영신고등학교를 다녔는데 영신고등학교에는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때는 신앙생활 하는데 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고3이 되면은 주일에도 교회를 가지 못하고 학교를 가야 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학교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연구부장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고3들 전체 불러놓고 또 기독교에 있는 아이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대한민국의 고3을 이해하신다. 어떤 상황인지 이해하시기 때문에 1년 동안 교회 가지 않고 공부하는 것은 하나님도 이해하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좀 무섭게 이야기하셨고 협박하셨습니다. 고3인 저희에게는 참 많은 고민이 되었습니다. 살면서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처음으로 겪는 고난이었습니다.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저는 예수님 교회를 안 가면 핍박이 있었습니다. 교회를 가야만 했습니다. 반드시. 근데 반대로 교회를 가지 말라고 하는 핍박이 그때 처음 있었습니다. 여러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주일에 학교에 가면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것 같고 매를 맞으면서도 교회를 가야 할 것 같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하니까 내가 공부하지 않는 시간 동안 나의 경쟁자들은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나만 뒤처지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신앙을 포기해야 되나? 그냥 눈 딱 감고 1년 동안 그냥 모른 척하고 그냥 학교를 열심히 갈까?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런저런 고민을 하다가 기도하면서 결정을 했습니다. 말씀대로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당당하게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선생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는 선생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주일에 교회에 가야 됩니다. 그랬더니 선생님께서 네가 주일날 자율학습에 빠지면 나도 너를 우리 반에서 빼겠다고 협박하셨어요. 그리고 대학 입시 원서였을 때 자신을 찾아오지 말라고 상담도 해주지 않고 원서도 써주지 않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선생님께는 너무나 죄송한 마음이었지만 당당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생님 정말 죄송하지만 저는 주일에 꼭 교회를 가야 합니다.
제가 선생님이 싫어서도 아니고 학교가 싫어서도 아닙니다. 주일에 꼭 교회 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리고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선생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는 주일날 아침에 교회에 갔습니다. 친구들도 비난하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니만 잘났나 라고 하는 친구도 있었고 여러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일을 지킬 때 확실하게 지켜야겠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등부, 중고등부 그때 새벽 기도회가 6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6시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시간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가 소년부에서 기타로 봉사하고 있었고 고등부 예배를 드리고 오후 예배 때는 베이스 기타를 치면서 열심히 봉사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일에 쉬면서 몰래 공부하기보다는 온전히 주일을 지키면서 예배를 다 드리면서 하나님께 나아가 봐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겉으로 교회 간다고 하면서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어 보자,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19살인 제게는 쉽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만 붙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시선을 고정하는 것밖에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계산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봐야겠다라고 하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버려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 많은 지혜를 허락하시는 것을 제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주일을 지킨다는 것 때문에 제게 참 힘든 일이 있었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결정했을 때 하나님께서 더 많은 지혜를 부어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어떻습니까? 포로로 잡혀간 그들은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어야 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신앙의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신앙을 지키느냐 포기하느냐 그것을 결정해야 되는 중요한 순간이 찾아왔던 것입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뜻을 정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아니하고 채소와 물을 먹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결정했을 때 고기와 왕의 진미를 먹는 아이들보다도 훨씬 더 윤택하고 훨씬 더 보기 좋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더 많은 지혜를 부어주셨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믿음의 삶을 살기 시작할 때, 하나님만 바라보기 시작할 때 그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위기가 닥쳐 있지 않습니까? 가정에서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직장에서 신앙을 지키는 것 때문에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녀가 속상하게 하지 않습니까? 부모가 속상하게 합니까? 남편이 속상하게 합니까? 아내가 속상하게 합니까? 재정적으로 어려운 분이 있으십니까? 다른 어떤 어려운 환경이 있으십니까? 혹시 이런 어려움 때문에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이 아니라 그 어려움에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 어려움 때문에 우리의 신앙 자체가 흔들리고 있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내가 어디를 보고 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내가 그 어려운 환경을 보고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의심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치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때 예수님에게서 눈을 돌려 바람을 보고 두려워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우리의 눈을 들어서 우리 눈을 돌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을 향해 있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에 믿음의 일을 다 말하려면 시간이 부족하다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기자가요, 믿음의 일을 다 말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너무나 많은 내용이 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의 말씀을 읽는 그들에게 여러분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이런 일이 너무나 많은데 여러분 또 믿음을 지켜서 여러분의 삶에서 그 믿음을 경험해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되길 소망합니다. 더 이상 믿음의 일을 말로 이야기하기보다 실제 우리 삶 속에 경험되어지는 일들이 있길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의 삶 속에 그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님과 함께 날아오르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어려움에서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부딪혀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남부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만약 지금 혹시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지금이라도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요, 빠졌습니다. 물에.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는지 30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3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베드로는요, 물에 빠졌을 때 소리를 질렀습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다르게 이야기하면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 살려주세요 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자존심이고 뭐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생명이 걸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약간 의아했습니다. 베드로는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어부입니다. 갈릴리 바다에 익숙한 어부입니다. 충분히 제가 묵상하면서 이 바다에 빠졌다고 살려달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맞는 말씀인가?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냥 충분히 수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다에 빠지면 그냥 좀 자연스럽게 좀 이렇게 하면서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들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의문이 풀렸습니다. 말씀을 보니까 베드로가 일단 물리를 걸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와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물리를 걷다가 빠져드는 상황인데 그 물은 잔잔한 물이 아니라 심한 파도가 치는 물이었다. 그런 파도였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심한 폭풍이 칠 때 그 누구도 바다에서 수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살 행위와도 같기 때문입니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베드로는 지금 절대 혼자서는 살 수 없는 상황이다. 반드시 누군가는 구원해 주어야지 그가 살 수 있는 상황이다. 혼자서는 도저히 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외치는 겁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주님 제발 살려주세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셔야 됩니다라고 베드로가 주님께 간구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지 31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3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는 의심한 제자의 간절한 부르짖음을 거절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믿음이 부족한 베드로였습니다. 수제자라고 하지만 베드로는 그 당시에 믿음이 없어서 물에 빠져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이 부족한 부끄러운 제자의 모습이었지만 그 제자의 부르짖음에 예수님은 즉시 응답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손을 내미셔서 그를 구원해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것은요 단순한 책망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다시금 베드로에게 믿음이란 이런 것이다. 사랑하는 베드로야, 믿음은 이런 것이야. 믿음은 이런 것이란다 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믿음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실제의 예를 보여주시면서 그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란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어려움에 당했을 때 우리의 믿음 없는 것을 보시고 믿음이 부족하네, 안 되겠다, 탈락이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는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그 믿음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십니다.
살아가는 성도님들 가운데 어려운 일 때문에 실망하고 있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죽을 만큼 힘든 분들이 있으십니까? 믿음이 흔들린 상황에 도달하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위기의 순간에 죽을 만큼 힘든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목소리로 주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체면이고 자존심이고 다 내려놓고 주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주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주님만이 나를 살리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야, 너 믿음이 없구나, 왜 지금 흔들리고 있느냐 라고 책망하시지 않고 베드로에게 즉시 손을 내밀어서 건져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즉시 손을 내미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의심하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만약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는 상황까지 왔다 할지라도 돌이켜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쓰면서 이 간증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참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설교를 하면서 시간이 좀 지났지만 잠깐 간증을 하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2005년 6년도에 DTS라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예수 제자 훈련학교라는 곳에 들어가서 정말 주님 닮고 싶었어요. 정말 주님과 함께하고 싶었고 주님을 닮은 제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근데 그 과정을 마치면서 마지막에 단기 선교 전도 여행을 떠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저는 인도 팀에 들어갔습니다. 인도에 가는 팀에 있었는데 저희 팀 인원은 7명이었습니다. 그때 7명이 인도로 가는데 1인당 100만 원씩 비행기 값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총 700만 원이 필요했습니다. 일단 비행기 티켓을 구입을 해야지, 확보를 해야지 인도로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나머지 지정은 좀 뒤에 채워도 되고 좀 부족하면 덜 먹어도 되고 좀 더 안 좋게 힘들게 있으면 됩니다. 일단은 필요한 것은 비행기 티켓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열심히 재정을 모았지만 학생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7명의 학생들이 열심히 모았는데 200만 원밖에 모으지 못했습니다. 이미 전도 여행 전에 DTS 회비가 있거든요. 회비로 많은 돈을 냈습니다. 그리고 이미 후원도 많이 받은 상황이어서 다시 후원을 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내일 티켓팅을 해야 되는데 오늘 보니까 200만 원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내일 700만 원이 있어야 여행사에 가서 비행기를 티켓을 구입할 수 있는데, 확보할 수 있는데 500만 원이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날 저녁에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일을 헤쳐나가야 될까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인도 팀에, 저희 팀에 리더인 형이 있는데, 4살 많은 형이 있는데 그 형이 모든 팀원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그 형이 다른 팀원들에게 6명 앞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자기에게 700만 원은 골리앗과 같은 것으로 여겨졌다.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짧은 시간에 700만 원을 모으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했다라고 저희들 앞에서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내 때문인 것 같다고, 나 때문인 것 같다고, 지금 이렇게 된 것이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뭔지 아세요? 나머지 또 한 명이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라고, 나도 믿음이 없었다고. 왜냐하면 짧은 기간에 700만 원을 모아야 되는데 도저히 모을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700만 원 작게 여겨지시죠? 대학생에게는 크게 여겨졌습니다. 저한테는 엄청 큰 재정이라고 여겨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고 믿지 못한다, 믿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팀원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기도할 때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하시면
못하실 일이 없다.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다라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통장은 찍어볼 수가 없었고 200만 원밖에 없는 그 통장을 들고 여행사에 가기 전에 ATM기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ATM기에 넣으니까 놀랍게도 700만 원이 있는 게 아니라 100만 원 더 채워졌습니다. 그래서 300만 원이 있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또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좀 있다가 다시 넣었습니다. 100만 원이 더 들어왔습니다. 이런 일들을 반복하면서 하나님께서 결국 그날 700만 원을 다 채우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 재정을 모으려고 했을 때는 너무나 모이지 않던 재정이 믿음으로 나아가기 시작했을 때 재정이 단번에 모이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맞춰져 있지 않을 때에는 700만 원의 항공료가 너무나 크게 보였지만 우리의 눈을 돌려서 하나님을 보기 시작했을 때에는 그 정도 재정은 하나님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돈이 없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재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훈련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이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을 보는 훈련을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항상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드리길 소망합니다. 거친 파도가 날 향해 와도 주님과 함께 날아오를 수 있는 이겨내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하여서 자꾸만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자꾸만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의 문제만 바라보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만 바라보기로 결정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간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거친 파도가 날 향해 와도 주님과 함께 이겨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에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힘으로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